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매년 이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절기일 때마다 우리가 늘 예상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좀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전과는 다르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OECD 총 37개 국가 중에서 조사할 수 없는 10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국가의 어린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의 행복도가 여러분 몇 번째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터키와 더불어 공동 꼴찌를 했습니다. OECD 27개 국가의 어린이 중에 행복도가 우리나라 어린이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음에 3가지 큰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행복하지 않은가? 개인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학교 공부 때문에 또 학원 가야죠. 과외하고 개인 공부하느라 내 시간이 없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한국 어린이의 75%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행복하지 않은가? 65%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다. 시험도 많고 숙제도 많고 성적 또 부모님의 간섭 또 입시 친구와의 갈등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행복하지 않은가? 총 38%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다. 왜 잠이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학원 가야지, 과외 받아야지, 야간 자율학습에 또 게임도 해야지.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공부 때문에 공부. 대부분이 공부와 관련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이것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저보다 연장자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전에 공부하셨을 때랑 또 저도 학창시절 때 공부했을 때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아이들과 우리가 받았던 이 스트레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만 생각해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못해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 공부가 행복과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2딸이 지난주까지 이제 중간고사를 마쳤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딸들도 공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겠구나.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보기 직전에 미션을 좀 걸었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시험에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미션을 걸었어요. 90점 이상 받으면 얼마, 100점 받으면 더 많게 얼마 딱 걸었어요. 제 마음에는 이쯤 걸어도 덜 나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보고 오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는 없는데, 이렇게 일찍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성적표를 보고 계산하자. 근데 저희 딸들은 아주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아주 즐거운 걱정을 하고 있었죠. 저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게 하기 위해서 미션을 걸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어서 다행이다.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다행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이 두 번째,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답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까 잘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간섭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간섭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섭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답변 가운데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이나 축복의 말 대신 간섭을 더 많이 받았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섭은요, 평소에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정말 온갖 마음을 다 쏟으면서 간섭하는 건 좀 나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다라고 답변한 아이들은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거죠. 최근 뉴스에 우리나라 이 가정폭력, 특히 어린이, 자녀들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회의 문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누군가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또 재해, 가난, 폭력, 어떤 사건, 사고, 낙태 이런 문제로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 누군가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사악한 어른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우리 자녀들 간섭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사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은 간섭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모자라게 보여도, 아무리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일이 많아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하나씩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세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도하라. 네,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동네의 랍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데리고 와서 좋은 말 듣게 하고 또 머리를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주는 축복, 이런 것들을 랍비들에게 기대해서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랍비나 한 선생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나 한 유능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 마음은요, 랍비나 유능한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그 인도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인도자, 가장 유능한 인도자이신 주님께로 자녀들을 그래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식 농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 교육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옛말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식 농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 안에서 된다. 교육학 박사이신 권창규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주님께 내 자녀 정말 맡겨야 되겠구나, 그게 자식 농사 잘 짓는 거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서 만나게 해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내 자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길 대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됩니다. 내 자녀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진리 대신 주님께 인도하면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육적 생명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생명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 길이 누가 있으며, 예수님 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가 있으며, 예수님 말고 참 진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만 그것을 알고 믿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미 오래전부터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주말이 또 없어요. 저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때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또 신대원 이후에도 또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사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을 저희 아내가 다 키웠거든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학교를 가거나 교회에 출근을 했고, 아이들이 자고 나서 집에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련회 하고 여름 행사하느라고 바빴고요. 뭐 지금도 토요일 주일 저희들에게는 이제 주말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아이들도 보면 학교에 일기를 써가야 되는데 일기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월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아빠랑 에버랜드 갔다, 주일날 엄마 아빠랑 어딜 갔다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똑같아요. 교회 갔다. 나중에는 그거 쓸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갔다 와서 저녁 늦게라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잠깐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저희한테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이들 자라면서 뭐 비싼 학원 저희 못 보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좋은 것, 원하는 것, 자기들이 말하는 것 다 사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못 먹게 하시거나 못 입게 하시거나 누리지 못하며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학원 문제 가르쳐 주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진짜 다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아이들을 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하게 여기라. 네,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꾸짖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축복하고 안고 안수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막았어요.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겠죠. 어디 감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떠드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마침 어린아이가 없네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막 떠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나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째려봤을 거예요. 좀 조용히 안 시키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는 예배 오시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땐 떠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떠들면 조용히 타이르십시오. 혼내지 말고 예배 시간에 타이르식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유아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하셨다는 말은 화를 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큰 슬픔을 품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슬픔을 품으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네, 우리 바로 앞장, 우리 9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바로 앞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영접해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큰 슬픔을 품으셨어요. 바로 앞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조차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를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게 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사실 이 마가복음 9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어요. 같은 제자들인데 서로 자기가 위에 서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성경을 보면 안으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정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서로 누가 크겠다고,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논쟁하고 있으니 주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9장에서 꾸짖음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10장에 와서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반응, 그들을 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맞다라고 자녀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주님께 책망 들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의 뜻도 거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납하라. 이 용납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성대가 약한데 오늘 그 다음 세대 예배 때 어린이 주일이라 다음 세대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갑자기 목이 네, 순간적으로 좀 적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모자르게 보여도, 말을 너무 안 들어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좀 더디게 보여도, 좀 모자르게 보일지라도 그 시간은 나중에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써야 될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사실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엄마와 자녀가 한 방에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책상 위에 놓여진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어머니들을 실험했어요. 외국인 어머니들은요, 아이들과 함께 책상에 앉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엄마를 쳐다볼 때도 그냥 아이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선을 보내면서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엄마들이 함께 자녀들과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엄마들이 똑바로 앉아야지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옆에서 보면서 아니지 그 위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받침이 틀렸잖아 이러면서 생각 안 나? 엄마 다 가르쳐줬잖아. 엄마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은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도 좋아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경향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아이들이 꿈꾸고 좋아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들도 정작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맞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오직이라고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용납하라라고 했으면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여기 양육하라라는 말 보면 내가 뭘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양육하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단어를 달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포. 이것은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보호해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달포. 저는 이 헬라어 달포를 신학교 때 외우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양육, 달포. 사실 이게 계속 신경 쓰고 외우지 않으면 헬라어 단어가 너무 많고 발음도 비슷해서 헷갈리거든요. 근데 달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포근하게 대하는 거. 달포.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달콤하고 포근하게 대하는 거. 누구를요? 자녀를. 그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지시가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으면 옳은 아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나쁜 아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보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달콤하고 포근하게 대하는 방법. 이것이 양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달콤하고 포근하게 대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목양서신 주보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지야, 사랑해.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아빠가 그런 문자를 보낼 일은 없고, 엄마야? 엄마가 아빠 핸드폰으로 나한테 문자 보냈는데 제가요 너무 황당해서 아빠야 아빠 했더니 미션이야? 또 이런 얘기는. 사랑해라는 말 하라는 미션이냐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딸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딸 입장에서는요 그런 말을 별로 못 들은 거죠. 그러니 엄마야? 미션이야? 이런 거죠. 아, 내가 딸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요? 달콤하고 포근하게 대하는 거. 달포. 이게 양육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죠. 오늘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향해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를 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나? 나는 내 자녀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돕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면서요. 혹시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옥이 생각난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세속적인 세상 나라가 생각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보면 천국이 보여야 돼요. 이것은 내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살았는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기도할 리가 만무합니다. 부모가 예배하지 않는데 자녀가 예배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부터 먼저 가정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드리시면서 자녀들 축복하십니까? 네, 저희 가정도 저도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빨리 헐레벌떡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저희도 이상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딱 정해놨거든요. 토요일 저녁 7시. 그 시간이 내 식구가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꼭 일이 일어나요. 예배 못 드리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던 거 다 멈추고 잠깐이라도 모여서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로 읽으면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자녀를 축복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소유가 많은 자나 아니면 성경 지식이 대단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들처럼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이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겸손하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소유 있는 자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게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순수하게 좋은 티, 싫은 티 다 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참 예뻐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득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지만 어른들의 모습에 너무 이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꾸미고 감추고 숨기는 거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 주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실제 모델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십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용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경험되어지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녀를 볼 때마다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